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명절 마지막 날인 18일이 교회가 교회력으로 새롭게 또 시작하는 사순절의 첫날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 날은 이제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또 그리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교회 소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일을 제외한 지난 수요일부터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이제 앞에 있는 색깔처럼 보라색인데 휴게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 위에 고난당하신 내 죗값을 지불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해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사순절 기간 말씀 생활과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의 쓴뿌리들을 철저히 비우고 보다 더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이 사순절의 귀한 의미를 가지고 4월 5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물로 받은 이 시간을 선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지내오면서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고 지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현대인들은 이 손에 들어있는 핸드폰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다고 그러죠. 핸드폰만 켜면 별의별 것을 다 찾아서 읽을 수 있고 또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어쩌다가 급하게 외출함으로 집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왔을 때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오늘날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핸드폰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전철을 탔었는데 정말 10중 8구는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살아가는 성산의 우리 성도 여러분, 매스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오늘날은 영상 시대입니다. 유익한 영상도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게 되면 이 시력도 약해지게 되고 뇌가 썩는다는 증거입니다. 무서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영상 시대에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런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멈출 수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계속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갈등과 미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비판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는 일이에요. 교단표어처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심판을 하려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네?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경책은요, 기도의 물줄기가, 이제 겨울에 이 추위가 물러가면 얼었던 대지가 녹고 이 물줄기들이 흘러갈 겁니다. 물줄기가 흘러감으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며 꽃을 피우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물이 없으면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의 물줄기를 흘러보내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서 훈련받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물줄기, 기도의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가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기도하는 일에 무감각하고 다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산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에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과는 어디에 집중되어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를 않았어요.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불신자들을 보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기회가 되면 예수를 전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천국 가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말씀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전도와 선교의 에너지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 아니에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에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앞장선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만나자마자 초신자가 다메섹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남은 일생 오직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그런 삶의 사역의 일입니다. 지난주를 우리는 살펴봤었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막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때 아데미 신을 만들었던 사장 데메드리오가 자기 직공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데미 신은 신도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한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여서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이 우상을 사가지가 않으니까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 직업도 아주 천하게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서기장 한 사람을 세웠어요. 서기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양심이 있고 또 양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로 그들을 잘 설득하게 되었고 모였던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요가 그치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란노 서원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했던 그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작별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러분 마게도냐 하면 어떤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원래 바울의 선교 계획 일정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때 아시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해야 됐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며 오라는 것이었죠. 그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부터 2차 선교 사역을 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게도냐, 오늘로 말하면 유럽으로 바울이 다시 가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가 늘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또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런 도시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교회들을 세웠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여 교회들이 세워진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또 가르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 즉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석 달 동안 있었고요.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있었어요. 해하려고 꾀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고 배를 타고 가게 되면 분명 바울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그때 배를 타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바울을 죽이거나 아니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었지만 해상 대신 육로를 택하여 마게도냐로 가기로 작정하니라. 오늘 본문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 아무튼 바울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라는 뜻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시고 보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인류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인류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성자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보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보내시는 일은 이 원리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로 디아스포라 처치, 흩어지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인류를 위해서 주관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수행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를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제 2026년 음력으로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울처럼 선교적인 삶을,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직장에서 또 거리에서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일은요, 쉬워서도 안 되고 멈추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을 때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도 사람들이 하면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나 믿으라고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도 상실해버리고 하기도 싫고 전하기도 또 싫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 핍박받죠. 환난이 심했기 때문에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니라. 그냥 억지로 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에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그렇게 1차, 2차, 3차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피해가 오지, 유익이 오지를 않지요. 왜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살아갑니까? 예수의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에서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결핍된 곳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가 보아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예수만 들어가면 정말 거기에 하나가 있고 화목이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이 좋은 예수 어떻게 나 혼자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돌을 던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홀로 일하게 하지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도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은 뭐예요? 기적만 바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죠.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의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번영신학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트로아에서 며칠 머물면서 주일을 맞았어요. 오늘처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말은요,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 애찬을 나누는 것이고요, 또 성찬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찬은 성도들과의 형제 사랑이요, 성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준 만큼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힘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는요 그냥 사랑타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타랑하면서 인간의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성찬 앞서 모인 사람이 그냥 성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겁니다. 7절 후반부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만일 밤중까지 계속 가매, 저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바울의 강론 시간을 쉽게만 올라 말하면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바울의 설교가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유도가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 유도가 윗다락층에 걸터앉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오늘 보면 당시 많은 막 그 호롱불도 많이 켜놨어요. 횃불을 켜놨어요. 공기도 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도가 하루 종일 또 일을 하고 왔는데 밤중에 설교를 듣는데 바울의 설교가 길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졸음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빨리 끝났더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계속 이어지자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 있다가 떨어져 죽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닥터입니다.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왜 유두가 졸하다가 떨어져 죽은 일을 기록했을까? 네? 사람이 죽은 일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 뭐 이거 그냥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가 왜 이 일을 기록했을까? 유두처럼 의사 누가가 왜 기록했을까? 유도구처럼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번 설교 시간마다 존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설교를 듣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면 믿는 사람 중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불신자들은 그렇지 뭐 너희들이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선교 현장에 큰 장애물, 어떤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방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여러 명을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되,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썩어 있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자 베드로도 요바에 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낸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유도고를 살려냈습니다. 유도고가 기절한 것이 아니에요.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9절 끝에 보면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의사인 누가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니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 내려가서 그에 엎드린 이런 행위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행위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죽은 유도고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기절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 주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마침내 바울의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유도고를 살려냈습니다. 자, 떨어져 죽었던 유도고가 살려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모인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막 기쁨과 환희, 죽었을 때는 어떤 슬픔과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살아났을 때는 그냥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날을 새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그리고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현장에는 없었지만 기도로, 바울의 기도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들은 또 불신자들은 정말 하나님은 어느 신보다도 위대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전한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셔요.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분이셔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셔요. 장차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든든히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후에 다음 선교지를 향해 움직입니다. 누가와 다른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홀로 육로를 이용하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앗소까지 가게 됩니다. 주소를 찾아보니까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울이 걸어간 때가 4월 달이었는데 그때는 그 지역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아름다운 장애를 거닐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로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앗소에서 먼저 간 사람들과 만나 배를 타고 70km 떨어진 이 마둘레네로 가서 첫날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튿날 밤에는 가능하면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배에서 그냥 지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사무에 들렸다가 넷째 날에는 에베소 가까이 있는 밀레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아니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에베소에 들릴 만도 하는데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일까요? 이전에 그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급히 올라가기를 사모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지역에 기근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자기들도 어렵지만 연보 헌금을 했어요.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빨리 전달해서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 이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을, 그 사랑의 관계인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오순절 열기의 때는 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오순절 열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이방 땅에서 선교하면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예수 믿어지는 이런 일들을 선교 보교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기승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가 전한 메시지의 기승전결도 역시 생명의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동족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몸은 심히 피곤했지만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을 때 그 구원받는 것을 보면, 여러분에게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쓸 때 우리 자식이 좀 잘 되면 부모의 그 수고가 그냥 이 겨울철 햇빛으로 쌓였던 눈이 녹아버리듯이 바울 역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피곤함을 몰랐어요. 그냥 한순간 다 그냥 녹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 열기 우리의 기승전결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무엇을 계속하며 지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쉬지 아니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인 사랑하는 일, 기뻐하는 일, 감사하는 일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었는지, 주님의 뜻은 이면하고 내 뜻만 관철하고 우리의 욕심만 이루려고 했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하여 힘들지만 감당해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유두고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밋밋하게 맛없는 예수 믿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